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례 시기로도 성탄 8부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쁨이 계속 이어져서 내내 설레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성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겠죠. 이맘때 특히나 더 바쁜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택배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갑작스러운 생각인데 네. 그 택배 기사들의 주보 성의는 산타클로스인가? 그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네, 네. 뭐 한철에만 하시지만 엄청나게 바쁘시죠. 전 세계 다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코로나가 퍼진 이후로 정말 택배가 어마어마하죠. 네. 아마 수산나 자매님도 집에 많은 너무 기다려지는 택배로. 산타 클로스만큼 기다려지는데. 저도 어저께도 택배를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뭘 보내셔가지고 받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뭐 진짜 택배로 전해지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그게 약간 아쉽긴 한데 오늘도 불철주야 안전하게 물품 이렇게 상하지 않게 잘 택배를 전달해 주시는 모든 종사자분들 있기 때문에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택배 물량은 많고 택배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또 적고 하다 보니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지만 과로로 인해서 그렇죠. 목숨을 잃는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뭐 이렇게 TV나 그런 인터넷 뉴스에서 좀 나오는데요. 이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거나 마치 기계처럼 쓰여질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분들도 네, 네. 소중한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는 분이나 그것을 받는 우리나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올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혹은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해주는 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네. 신부님 말씀으로 고마움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신부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택배를 전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 추운 겨울에 외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실외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인간의 육체는 연약한 피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멍이 들거나 동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추운 겨울에는 따스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머물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욕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추위를 무릅쓰고 작업장에서 또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과 추위의 이중고 속에서 가족을 위해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육신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온정의 마음으로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복지를 제공해 주길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감사한 마음과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선한 신앙의 빛을 나누도록 저희 맘에 사랑의 영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우제니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오늘 사연은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청년인데요. 네.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한 상황인데 아, 취업을 해두고도 조금 더 요즘 청년들은 좀 더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높게 월급이나 이런 자기들이 사회복지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네. 입사 원서도 넣고 면접도 보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좀 자기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조금 좀 안타까워가지고 네. 기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우리 자매님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 또 많은 청년들의 공통된 고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지금 네. 취업을 못 하신 건 아니네요, 아드님이. 취업은 했어요. 취업은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했는데 네.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해 가려고 나름대로 또 요즘엔 회사를 마치고 또 저녁에 학교를 또 야간에 또 학교를 또 대학교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간간히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취업하려고 입사 지원도 하고 면접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좀 청년들이 돼서 많이 좌절하고 이런 걸 조금 보고 하니까 저희가 네. 기분이 조금 그래서 그렇죠. 자매님 그 네. 아드님은 어떻게 성당 다니세요? 네, 성당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세례명은 어떻게 되나요? 예,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그러면 네. 우리 27살입니다. 27살. 네.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니까 군대도 갔다 왔나요? 예, 다 그러면은 갔다 거의 왔습니다. 한 24, 5쯤부터 27살입니다. 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25부터 한 몇 년 정도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한 거네요. 그게 요즘에는 취업을 해도 네. 여기는 남쪽 지방이고 하니까 취업을 해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고 해서 취업을 하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안 좋은 관계로 네. 사장님께서 이제 그만두기를 권유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본인이 취업했는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조금 또 취업했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막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청년들이 제가 마음에 여쭤봤냐면 네, 27살이면 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나와서 네, 이제 밖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 취준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예. 나왔을 때 제가 28살이었거든요. 27, 8에 나와서 이제 그동안 목표로 했던 길을 좌절을 하고 사제가 네. 되려고 했다가 좌절을 하고 예. 사회에서 막노동하면서 공부했어요. 예. 왜냐면은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어디 예. 직장 취업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 공부하면서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다가 다시 수도원을 29살에 들어가서 네. 다시 학교 다니고 다시 뭐 이렇게 된 과정인데 네. 진짜 27이면 아직 꽃다울 나이라 물론 마음이 조급한 것도 많을 것이고 되게 지금 불안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네.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정말 그래도 아드님이 좀 공부도 어느 정도 잘했고 정말 좀 아드님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아드님이 네. 절망하고 좌절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고 아,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힘내고 용기 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예. 자매님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네. 지금 느껴지는 게 아들이 네.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아드님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죠. 아들이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니더라도 자기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자매님 걱정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드님이 지금 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니까 자매님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죠. 좋은 직장에 예. 또 행복한 생활 두 마리 네. 다 잡으면 좋은데 그걸 다 잡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욕심이죠. 일단 예, 하나씩 맞습니다. 잡고 네. 거기서 안정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 형제가 일단 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나요? 난 너무 힘들다.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고, 본인이 회사도 다니고, 또 다시 또 취업 문제로 전환 곳 가려고 학교도 또 잘 다니고 하니까, 솔직히 대견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까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예. 본인이 일단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들도 또 불안해할 수 있죠. 네. 그럼 아들이- 저도 불안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아들을 잘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엄마 마음은 조금은 신부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바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 마음이 안쓰러우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도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고요. 어머님 그러시죠? 네. 네. 보시면서 자매님 어떤 게 엄마로서 제일 마음이 힘드세요?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때를 그거 좀 마음이 자기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폭식을 많이 하는 그런 점이 제일 좀 제일 좀 꽂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식하신다고요? 네. 그럼 건강도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네. 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에 좀 충족감을 주지 못하는 게 또 이런 쪽으로 나타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해도. 예. 저도 불안하면 폭식해요. 저도 이렇게 불안하면 긴장되면은 저는 신기하게 아파도 살이 찌고 네. 네. 밥을 굶어도 살이 찌는 좀 체질도 그런 것 같은데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이제 네. 폭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즐겁게 식사하는 거라면 사실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네.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에 우격우격 집어넣는 행위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기왕 먹는 거라면 네. 즐겁게 먹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이게 없을 수는 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네. 네. 하지만 저는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대기업이든 뭐 좋은 직장이든 그것도 삶의 과정의 하나지 그게 목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친한 몇 명 친구들 중에 대기업을 다니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대기업 중에서도 너무너무 살인적인 그런 어떤 근무 환경과 실적 위주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몇 년 다니다가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네. 그냥 자기 편한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소기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요한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그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데라면 그게 어디든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네. 더불어서 네.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 신앙생활 안 갖고 그 대기업 취업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네. 더 안 하게 돼요. 한참 그런 것 편해질 같아요. 때까지는. 왜? 바쁘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애매하게 되죠. 저는. 네. 아. 이게 신앙생활을 갖게 하면서도 정말 힘든 직장에 합격하게 하기를 기도하는 건 이게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아드님이 지금 다니는 직장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 하나요? 지금 일을 하는데? 네, 많이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예. 조금 신앙심도 찾고 기도하면서 그리고면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그런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나요. 사실은 불안이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면 불안해서 그냥 아무데나 막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불안함을 하느님 딱 한 분이신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이 줄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준비할 때 좀 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네. 좀 일단 신앙을 다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예, 예, 어떻게- 저도 간혹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아드님이 어머님의 그 마음 보고 또 어머님의 사랑, 관심 보고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가 아드님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그 아드님이 또 한 번 또 깨달아서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매님, 엄마 마음에는 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중에라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장가도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의 행복이 참 중요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예,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한 형제님도 지금 그래도 만족하시면서 행복 느끼시면서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네, 더 좋은 직장을 위한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학 공부를 더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 네. 믿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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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이제 기도 부탁드릴까요? 어쨌든 요한이 나중에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직장도 구하고 좋은 신앙인이 돼서 네. 좋은 또 가정 이루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에우제니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당신의 그 마음이 결국 죄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랑으로 열매 맺었음에 진정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딸 에우제니아 자매는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약간의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마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열망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한 어머니입니다. 주님, 젊음의 시간이 허락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원하는 직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에겐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 목적이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자아 실현은 부활이기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한 형제가 충실하게 살아가며 기도 생활을 해나간다면 당신께서 나머지는 선물로 주심을 굳게 믿사오니 요한 형제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에우제니아 자매도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기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64세로 교리 공부 중인 예비 신자입니다. 저는 지적장애 2급 아내 루치아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35세 아들 그리고 90세이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진행 중이신데 점점 힘들어지네요. 주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네, 저도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지적장애 인들과 생활시설에서 그냥 같이 이제 가정생활처럼 네. 몇 년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체험을 기억하다 보면 떠올려 보면 우리 2640님이 얼마나 네.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을지 그렇죠. 능히 짐작이 갑니다. 네. 거기에 또 치매가 진행 중이신 노모까지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64세, 60대 중반에 접어드신 우리 2640님의 네. 그 마음과는 다른 그 육체적 지금 한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붙이실까 그렇죠.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2640님의 그 간절한 마음 받아서 저 또한 우리 형제님이 용기와 건강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어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제 기억에도 그 지적장애인 친구들과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는데 함께 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또 기쁠 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순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디 우리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의 보람을 가족들 안에서 계속 누리시기를 또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이 우리 2640님께 위로와 또 평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길상 루치오 형제님의 사연입니다. 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누나 안영희 대레사가 희귀병으로 큰 수술을 받은 후 2달째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입니다. 누나가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예, 역시 가장 힘든 일이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네. 이 희귀병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또 희귀하기 때문에 난치병이죠. 네. 그리고 그만큼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큰 불안과 또 두려움, 또 육신의 고통을 압도하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네. 우리 루치오 형제님, 네. 누님, 데레사 자매님이 그 두려움을 견뎌내고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 또 기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너무나 또 고생하셨고 우리 데레사 자매님
앞으로의 치료 여정에도 늘 가족들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 루치오 형제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기부의 천사들께서 함께 데레사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이 병마를 너끈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연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연 주신 2640님, 또 안길상 루치오 형제님을 위해서 신부님 그리고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지난 60여 년간 하느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2640님은 이제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첫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 봉헌하려 합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늘 힘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노모를 모시며 오직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홀로 지켜온 2640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으며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가족들 또한 주님의 은총 속에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되며 더욱 하나 되는 성가정 이루게 하소서. 이들에게 합당한 건강 허락하시고 2640님이 세례받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하소서. 루치오 형제의 누이인 데레사 자매는 희귀병에 걸려 큰 수술을 하고 현재 장시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염려와 기도 그리고 극진한 간호 덕분으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기도가 되지 않으면 절망이 솟아나기에 이제 가족들을 넘어서서 신앙 안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데레사 자매의 이 치료 기간이 완전한 회복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시간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더욱 끈끈한 유대로 이 시기를 위로받으며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데레사 자매의 회복을 척하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양미경 아네스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를 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연, 기가 막힌 사연 들으면서 축복과 기도 함께합니다. 신부님과 진행자님 힘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실천적 요구임을 믿사오며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 속에서 치유와 회복, 합당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2788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언니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성실한 노동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는 마리아 자매에게 지혜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제 친구 네. 표창현 프란시스코 신부가 만들었던 성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이 성가인데 네. 군대 제대하고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잔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자기가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처음 들려줬어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교는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외아드님이 나누는 친교는 결국 사랑의 나눔이고 또 그 사랑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랑 타령하느냐. 세상 살기도 빡빡해 죽겠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면서 살다가 그들이 걸어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거긴 지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나약한 사랑을 품고 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 감사한 그 구원을 희망하고 꿈꾸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열쇠고 사랑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교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성가도 좋아하지만 신부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대충 물어.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또 성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나만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린 건 아닌지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교회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2030 세대의 자살률이 급상승했다는 기사에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나는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년은 우리의 현주소죠. 네. 근데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열심히 살았거든요. 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환경이
좀 안타깝지만 부모님보다 조금 더 가난해지는 현실이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무원 시험도부터 해서 여러 직장 안에서 많이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응원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육시설에 있다가 자립 청년들이죠. 네. 그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보장만이 아니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부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를 명확하게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청년 미사를 참여했는데요. 청년 미사에 온 청년들 얼굴은 굉장히 밝았어요. 네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으로 많은 분들 힘을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란 심정으로 소중하게 지켜주고요. 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상처 없이 당당하게 일하고요. 그 성과를 맛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젊어서 아직 경험이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서툴다는 편견과 오해에서 행여나 우리 청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우리 기업 문화가 되게 하여 주소서. 차별과 배제라는 아픔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에 상처가 생긴다면 곤란하지요.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 힘들고 아프게 지낸 우리 청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과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는데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제가 요새 좀 교회 가기를 멀리하고 또 이렇게 성당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또 사람이 더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을 좀 멀리 하게 돼갖고 네,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하죠.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네. 아,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외할머니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 또 가정적으로 좀 외로움도 많이 안고 지내면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저기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젊기도 했지만은 여유도 있었고 또 제 성향이 좀 밝은 편이어서 네. 그 교회 봉사도 하고 병원 봉사도 하면서 이제 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기울어져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 또 주위의 교우분들 덕분에 어려운 거 잘 모르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안에 이웃들과도 이제 친분 있게 잘 지내고 심지어는 이제 주위 교우분들에게 아니 나 지하방에 살게 되어도 좋으니까 이사 가는 일 없게 기도해달라는 부탁까지 해가면서 아주 즐겁게 잘 지냈죠. 네. 예. 네. 그러다가 형편상 이제
작은 성당이 있는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성당 전입부터 하고 네. 옛날부터 이제 그 할머니가 항상 그 가난하셨지만은 그 성당 울타리가 항상 보이는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살았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게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성당 전입부터 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좋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그 우리 반에 반장 하셨던 젊은 자매님이 네. 그 반장 자리를 놔야 되는데 네. 그 이제 2년 만기를 했대요. 그렇다고 근데 반장 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하길래 서울에서 반장 생활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다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반원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반장으로서 활동도 이제 좀 줄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도 뭐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소공동체 생활에서 이제 무심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반장 안 해본 사람한테 이제 반장을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네. 이제 새로 구역장 되신 분이 이제 이번 구역장을 논문에게 이제 기동력 있다고 반장을 넘기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이제 넘겼지만 나의 생각이 좀 너무 다름에 제가 좀 섭섭했었나 봐요.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은 건지 제가 이제 핑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 안에 활동해서 이제 잘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고 나이 들수록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저도 의인도 아니면서 그냥 사람을 내 잣대로 된다는 것이 미숙한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랬다 저랬다 이제 방황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번 대림절 맞이하면서 고해 성사도 드리고 영성체도 모시고 이제 이제 굳건하게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드렸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런 게 그런 모습을 존중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교육받기로는 이제 신앙생활 속의 첫 번째 의무는 이제 소공동체의 활동을 먼저 하는 것이 그 신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이제 구역 청소나 또 가까운 이웃들과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밤모임 이런 작은 활동에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 반장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서로 또 이웃들 간에 이제 가까이 문 바깥에 나가면은 보는 게 가장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또 교우분들을 보면 또 웃으면서 인사를 또 서로 나누고 그러면 얼굴 근육도 이완되고 웃을 일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억지로라도 뭐 또 웃어야 될 수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같은 그렇죠. 성당에 다니는 교우들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성당은 잘 나갈 거예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뭐 더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도 또 이 자리에 좀 함께 했으면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매님. 신부님 어떠세요? 신부님 보시기에 너무나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많은 말씀이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마리아 자매님 같은 소중한 분들이 좀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가정이고요. 가정 네. 공동체가 모인 것이 소공동체의 반이죠. 그죠? 네, 반원들이 또 모여서 또 구역, 지역 이렇게 되고 본당이 네.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어디 대림식이 지나서 이제 성탄 시기 이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네, 이제 요때 지금 각 본당마다 봉사자를 꾸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자매님 말씀처럼 네. 안 해본 분한테 좀 이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많은 분들 중에 네 해보겠습니다라는 분들보다는 저는 네. 잘 못해요. 아니면 네, 다음 네. 기회에 하겠습니다라는 분들 계신데 네. 우리 마리아 자매님처럼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아멘의 성모님의 아멘의 응답 마니피카스의 아멘의 응답을 하신다면 우리 함께 같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본당은요 몇 사람 본당 신부님 옆에 있는 몇 사람의 봉사자들이 돌고 돌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봉사직을 나눠 받아서 네. 본당 생활이라고 하는 잔치상을 잘 준비해서 네.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이겠죠. 네. 어찌 보면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매님처럼 좋은 또 따뜻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셔서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네. 힘겨웠는데 지금 네. 막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박수 쳐주고 네. 좀 못하면 어때요? 서툴러도 어때요? 기다려주면 되죠. 예. 예, 아마도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음. 성당 안에서 그 자매님들한테 그래요. 예, 우리 그 아무리 이렇게 성당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봉사하는 일 생기고 그러면은 예, 우리 교우분들은 여자분들 자매님들 몇 분만 모이면 소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런 힘이 생긴다고. 소도 잡을 수 있다고. 네. 예, 맞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네.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본당이요. 네. 마리아 씨 네. 사랑방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맞아요. 그 주일만 평일 미사 네. 때만이 아니라 낮에도 같이 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리고 같이 칼국수도 끓여 먹고 네. 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좀 굽는 거 같으면 좀 끓여서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조금 네. 말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새벽 미사나 저녁 미사 때 복사 아이들이 오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좀 뭐 과자도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네. 국수도 먹으면 얼마나 따스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지금 우리 청년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신앙인들 또 어르신들, 그러니까 아기부터 가장 본당의 어르신까지 다 품고 안아 살아가는 행복한 환대의 영성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정말 기도 사연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건강은 좀 어떠셔요? 아, 건강 좋습니다. 음, 네, 사회자님도 저기 신부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당에 이런 어른이 계시면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럼요. 네. 예. 신앙생활도 또 선배님들이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이제 막 신자가 된 새 교우들도 힘을 얻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부님 이런 분들 본당에 많이 계시면 너무나 힘이 나시죠. 그럼요. 네. 사실 마리아 자매님 네. 각 본당마다 아픔은 조금씩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네. 그럴 때 견뎌내는 거는 우리 성사 생활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조금 서툴고 아니면 잘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 주는 거. 그리고
아주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매님 속한 그 본당에서도 그러한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시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신부님, 저 이번 성사 받으면서 네, 나름 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매님 말씀 중에 이제 하느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본당에서 단체 생활하고 봉사활동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신부님. 맞아요. 네. 하느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서 네. 상처를 받고 나면 아프게도 하느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가요. 냉담이 그렇죠.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미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으시고요. 예, 신앙 재교육도 본당마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소원이요. 성당 코앞에 사는 게 소원인데 아직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네, 자매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네. 멋진 신앙 선배님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실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과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 자매님이 신앙생활 속에서 교우들을 지켜주고 싶어 기도합니다. 3년간이나 계속되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예전과 많이 달라지게 하였지요. 본당에 오가는 교우들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하지만 본당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봉사도 같이 하며 신앙도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느님을 믿어 행복한 신앙인이어야 하는데요. 성당 와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 성당을 등지고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슬픈 일이지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주는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상처로 성당을 떠난 우리 냉담 교우들에게 다시 하느님을 믿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지켜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마리아가 속한 본당 교우 공동체가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민서 힐데가르트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상처가 씻어지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또한 저에 대한 미움으로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세요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일이 없었을까, 네, 고민하시는 사연이에요. 네, 지금 그 사연을 보면 네.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매님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다른 분들에게 아픔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이 분노하지 않고 밉지만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더 아프게 되죠. 네.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 마리아요새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시면서 미사 봉헌 속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도 힐데가르드 자매님이 어떤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노력이 있을 테니까 네. 나 몰라라 내가 상처 준 거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그 상처받은 몇몇 분들이 잘 견뎌내서 예전처럼 예전에 그 건강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매 순간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힐데가르드 자매님도 행복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는 힐데가르트 자매님의 상처 입은 마음도 좀 돌봐주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1907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오랫동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일 연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비 신자 교육을 받으며 곧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전혀 진심이 아님이 느껴집니다. 부디 남편이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가정을 평화로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인데요, 신부님. 네, 이 사연을 보면 네. 그래도 1907 자매님 곁에 남편이 계시는 거죠. 집에서 그렇죠. 함께 네.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외작교로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선물처럼 세례를 받겠대요. 네. 근데 이 자매님의 마음이 많이 그도 아파오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세례받는 의미가 단순히 나한테 이렇게 가리기 위한,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근데 실은요, 의심이 많아지면 모든 것들이 정말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자매님이 분명히 내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있어, 계속 연락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면 이 부부관계는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기도 사연에서도 이제는 세례 받아서는 이제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107 자매님의 남편분도 네. 이제 세례 받아서 가정을 이루신 거거든요. 부인만 바라보면 사랑하세요. 부인만 바라보면서 네, 그리고 네. 같이 교우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만 자매님이 좀 헤매이지 않게 또 분심 들어서 매 순간 매 순간 삶의 의욕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성가정을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세례는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럼요. 네. 이 세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잘못된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또 기본적인 교리식도 있지만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네 번째의 마음을 남편분이 좀 받아들이셔서 이 가정이 행복하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0833님의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네스토르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년 때까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네, 아름다운 부부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청하셨어요. 그 네스토르 형제님이 항공업계에 근무한다면 이제 공항 쪽에서 네. 일하신 것 같은데 네. 알다시피 코로나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벽을 쳤잖아요. 못 들어오게. 네. 근데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검사를 받고 뭐 백신 맞았냐 그것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항공업계에 지내셨던 분들이 많이 직장을 잃기도 했고 그렇죠. 여행업계인 분들은 폐업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잘 견디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이 직장을 튼튼하게 다니면서 차려주시길 바라는 것은 가족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제님 오늘도 행복하게 그 여행을 하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 하시면서 그 자신의 맡은 직무 행복하게 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스토르 형제님뿐만 아니라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지내신 분들 좀 숨통이 열려서 예전 코로나 이전의 일상처럼 아주 원만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김민서 힐데가르트님과 또 1907님, 0833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김민서 힐데가르트 자매님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상처를 받아 지내는 분들에게 용서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닐 테지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결국 그 일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상처를 주게 된 힐데가르트가 마음을 다해 용서를 청하오니 받아들일소서. 상처 속에 힘들게 지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과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지금은 힘들지만 잘 견뎌내서요 건강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1907 자매님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기도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 합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음에 이젠 부부로서의 성실함과 의리마저 의심이 되고 힘든 오늘이지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 이제 홀로 신앙생활하던 부인에게 선물처럼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되돌려 함께 살아가는 부부이기를, 그리고 지켜주는 가정이기를 희망하는 이 자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남편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만큼 이젠 부인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의심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0833 자매님이 남편인 네스토르 형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남편이지요. 그동안 3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생계를 걱정할 만큼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난 이들, 그리고 폐업을 이룬 이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젠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네스토르가 몸담은 항공업계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 건강히 정년까지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줘 달라는 간절한 청이지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이 가정의 가정인 네스토르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 사랑이 되도록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4901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정겨움 루치아노와 이민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정기용 루치아노 형제님과 이민희 자매님의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 사랑이 되게 하소서. 이 가정에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4810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녁 후 경찰이 되고자 시험 준비 중인 아들 마테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경찰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 중인 4810님의 아들인 마테오에게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네. 가능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그늘진 거짓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신부님, 오늘 기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끝이네요. 있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신부님께는 올해가 어떤 한 해로 기억이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에게 2022년은 네. 다시 시작을 음, 하는 해가 아니었나. 네. 그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단되고 또 멈춰섰던 그런 일들을 활동들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고 네. 회복되면서 22년도는 다시 시작이라는 좀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좀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무슨 네. 말씀하시는지 저희 모두가 다 네.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송년회나 각종 모임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하느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 혹시 사과를 전할 분이 계시다면 짧은 문자로라도 꼭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안에 쌓아둔 것 없이 감사와 사랑으로 한 해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2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낸 우리들을 위해서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 올해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네. 또 언제 또 이 긴 이 맞습니다. 날들이 지나갔나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걸어오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올 한 해 뭐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을 테지만 네. 그래도 이 자리까지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해주면서 또 스스로 격려해주고 또 다가오는 또 새날 또 새 시간을 좀 희망차게 기다리고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네. 이제 22년 마무리하고 23년 새해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22년이라는 한 해가 훌쩍 지나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미약한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보람, 성공과 성취의 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 실패와 절망, 또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던 것은 모두 당신의 돌보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음속 묵은 감정들, 또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 모두 벗어던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23년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 또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과 활력을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매님 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주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통화할 수 예.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그 신앙생활을 네. 열심히 하면 하는 바람인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제가 이제 세례를 먼저 받고 네. 남편은 한 2, 3년 있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네. 그냥 언제부턴가 성당에 나가지 않고 신앙에 대한 그런 불신이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당에 나가는 걸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생활이 또 바쁘고 이렇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애들도 큰애도 세례 유아 세례 받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제 전념하도록 제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애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엄마가 얼마만큼 애기들에게 이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힘이 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남편도 참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참 성실한 남편이라고 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살고 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이런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청천벽력이었지요. 네네네. 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앞만 보고 아유, 자매님. 살아왔는데 이런 청천벽력인 네네네.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남편은 가족력도 없어요. 네. 오히려 제가 가족력이 있어요. 네, 친정 네. 어머님이 암 진단으로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외삼촌 외할머니가 다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가족력이 없어서 전혀 암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냥 이제 혈압만 높아서 고혈압만 있어서 혈압약만 아침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복용하고 그랬는데 웬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진짜 주님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냥 성당에 가고 이렇게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다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평화방송 보다가 이제 이 또 방송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전화 마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신님 말씀 좀 우리 들어볼게요. 주변에 우리 네. 자매님과 같이 뭐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 시간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자매님 이렇게 용기 있게 또 그런 사연들 이렇게 알리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걸 듣는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내가 혼자 겪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참 격려와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제님이 암 진단을 받고 다른 항암 치료 없이 바로 수술이 잡히신 건가요? 예. 그래도 위기니까. 그러게요, 네. 예, 항암 치료는 없이. 안 해도 된다. 일단은 이제 수술해서 일단 또 차후에 봐야 된다. 네네네. 예, 그런. 그래도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 한켠으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항암 치료 없이 수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암세포가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단계가 아닌가 하는 조금은 마음 한켠으로는 좀 안도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 괴로워하고 있을 분은 형제님이겠죠, 우리. 네. 네. 그렇겠지요. 네, 남편분, 우리 네. 형제님은 어떻게 생활은 이렇게 좀 그래도 평소대로 하고 계시나요? 예, 평소대로 생활은 하는데 이제 그냥 담담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절망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하니까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일단은 치료 잘해서 후유증 없이 이제 잘 견디자고 이제 그냥 위로 말 정도 하는 정도예요. 네. 예. 우리 아들들은 어떤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들은 딸이 아니고 아들들이라서 그런지 크게 동요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수술하시면 좋아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애들도 걱정할까봐 뭐 크게 네, 이야기 많이 안 좋다 네.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초기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예. 결혼하신 지 몇 년 됐다고 하셨죠, 자매님? 결혼한 지가 35년 됐어요. 네. 큰애가 35살. 네. 그렇구나. 네, 작은 애가 33살. 네. 예. 그동안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정도의 걱정거리만 갖고 사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청천벽력 같은 일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신 거예요. 특히 자매님 쪽에는 가족력이 있으셨는데 오히려 형제님 쪽에는 가족력조차 없어서 건강에는 별 염려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앞이 좀 캄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감사의 기도, 청원의 기도 바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 앞에서는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렇죠. 의탁을 하게 되고, 네.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예. 네, 너무 참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럼요. 결혼해서도 뭐 이렇게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진짜 둘이서 같이 맞벌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제대로 어떻게 진짜 부모로서 많이 이렇게 못해준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애들을 신앙생활로 많이 좀 이끌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편도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뭐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후회되는 게 여행을 못 다녀본 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날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다가 보니까 너무 진짜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자매님.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입니다. 예. 네, 자매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매일같이 성실히 살아오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잘 보이질 않다가 우리가 참 이런 일을 겪고 나의 삶이 갑자기 정지되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 또 내가 놓치고 살았던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함께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일들, 가족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것들, 자녀들에게 더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이게 열심히 살아왔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또 비전도 보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롭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부분도 우리 자매님과 또 형제님과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눈다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풍성한 이 가족들 간의 일치와 어떤 화목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떻게
두부가 살아오셨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자녀 중심으로 그리고 어렵게 그러셨을 것 사셨다. 같아요. 네. 단칸방에서 시작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이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자녀 위주로 힘들게 사셨을 텐데 이제 두 분의 건강 돌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부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을 텐데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매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지금에라도 예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한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자매님과 또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함께 네.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정말 오랜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지키고 돌봐야 할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들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온 한 부부, 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래왔지만 지금 남편분이 또 두 아이의 아빠가 지금 암으로 힘들고 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을 우리 형제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소서. 그리하여 지금 겪고 있는 또 걸어가야 하는 이 험난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마음 안에 더 큰 용기와 희망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이 시간 잘 이겨내고 또 새로운 생명과 또 건강 회복해서 당신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 또 그 새로운 소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에게 또 우리 자매님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8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 중인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이직을 원하는 곳에 3차, 4차 시험에서 매번 탈락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들 강윤식 레오폴드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네요, 신부님. 네,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좀 오래 하는 친구들보다 중간에 이렇게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이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 뭐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조금 계속 이렇게 좀 실패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만나게 되는데 네. 우리 레오폴드 네. 아마 뭐 보다 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일 텐데 이 마지막 순간에 계속 이렇게 맞아요. 좀 탈락의 곱배를 마시는 네.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될 텐데 그래도 지금 우선은 다니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좀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네. 계속 이 꿈은 잃지 않기를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레오폴드를 필요로 하는 네. 또 아주 적절한 또 새로운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직 시간은 또 있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기도 중에 힘내라고 우리 강 레오폴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된 실패 때문에 마음 상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곧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지현 아가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2022년을 정말 열심히 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2023년엔 저희 가족에게 축하할 일만 생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라는 사연 주셨어요. 예, 열심히 2022년 살아낸 그 가족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신부님. 네. 이 아가다 자매님, 네. 네, 가족분들 모두 정말 성실히 살아왔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네. 뭐 말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가족분들이 모여서 네. 서로 그런 격려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뭐 작은 선물들도 네. 준비하면서 네. 가족들과 그런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또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기운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최지연 아가다 자매님과 또 우리 가족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새해에도 또 그런 모습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중에 저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7089님과 최지현 아가다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저희들 당신께 간절하게 바치는 기도 아래입니다. 특별히 7089 번님의 아들 우리 강윤식 레오폴드 지금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더 큰 꿈을 위해 또 더 큰 비전을 위해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나서고 있는 중에 참 많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더 단단해지고 또 힘을 기르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또 주저앉기보다는 더 큰 희망과 또 기대 품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어 마침내 우리 레오폴드가 자신이 원하는 그 일터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 내려주소서. 또한 2022년 한 해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최지연 아가다 자매님의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살아왔을 우리 아가다 자매님의 가족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당신의 위로를 내려주시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고마워해야 할 일들 새롭게 기억하고 그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해주는 시간 가지면서 다가온 23년 또 이 마음 더 풍성하게 더 가득히 서로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 또 당신의 자녀 성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다 자매님과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도 당신의 은총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6439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머니 사구제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고 힘이 듭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어머니를 당신께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6439님 마음 안에 당신의 위로와 평화 내려주시어 어머니와 맺었던 그 관계 안에서 받은 그 사랑 속에서 앞으로 더욱 풍성히 자신의 삶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박민영 카타리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아들 유강인 프란치스코와 저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 박민영 카타리나님과 아들 유강인 프란치스코 정말 올 한 해 살아오는 데 있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가올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해를 보내는 이 앞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또 당신의 위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카타리나와 프란치스코 마음 안에 당신의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콜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22년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펼쳐질 23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사랑으로 묶어내고 또 이렇게 그 묶어낸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23년이라는 새로운 새 출발을 또 사랑과 함께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또 2023년도 사랑으로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